복습해야 되겠죠. 지난주 주제가 뭐예요? 독신의 문제를 다루었단 말이에요. 자, 독신의 문제가 뭐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미모도 또 준수하고 뭐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남자가 안 생기고 여자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가? 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이 짝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만 마음껏 말이지. 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고 싶어. 그러면 이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런 게 무슨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는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신의 은사를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은사를 줘가지고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환경의 문제, 내가 무슨 그런 모든 문제는 아직 때가 안 됐고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종말론적 뭐예요? 고린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 아주 많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 그게 사도 바울이 무슨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터부시했다든지 무슨 독신의 은사에 대한 것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말씀이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영화 얘기도 하고 자주 했던 것 중에서 곡성이라는 영화,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중요한 걸 모르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외모를 본단 말이야. 이쁘냐. 먼저 보는 게 이쁘냐 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걸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쁘다 딱 꽂히면 사람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일상, 자기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마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막 이게 꽂히면 여러분 환각물질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전부 여러분 이 대상자에게 말이죠. 간슬개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와 나주 얘기도 했잖아요. 파주하고 나주가 어디야? 이게 꽂히면 오빠 들어가요. 난 고속버스 타고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운전하면 피곤이 사라져.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무뎌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금세 말이야, 연휴 때고 저건데 오빠 이번에 정동진에 해돋이 좀 보러 가자. 나 피곤해. 이 사람아. 베란다에서 해봐. 똑같은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럼 변했습니까? 변한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본질로.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잘 보세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노동, 돈, 여러분 시간, 여러분 그걸 다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맨날 그렇게 전부 벌어다 줘도 맨날 모자란다. 아니,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남은 집을 샀대. 근데 왜 맨날 모자란다고 그래? 아니, 물가도 모르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게 얼만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보다. 내가 70이 돼도 맨날 이걸 벗어나지 못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그냥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네 일이잖아. 네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네 일, 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도 양육, 여러분 뭡니까? 전쟁이라잖아요. 육아전쟁. 여러분 가사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니일 내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니일 내일이.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다니엘 기도에 복화술에 말이죠. 강여사가 그러죠. 남편을 뭐냐 그러면 와 나의 영혼은 로또라고 그러더라고. 로또가 무슨 소리예요?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하나서부터 100까지 맞는 게 없어요. 예. 야, 이 맞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돕는 게 뭐냐?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맞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 거를 갖다가 거치에 보완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 못하는 걸 서로 보완하면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여러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의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 안에서 해라. 그거야, 주 안에서.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에 속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죠. 팍 꽂히면요, 전부 다 이거요. 그런 다음에 금세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금세 실망합니다. 실진도 느끼고.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 이제 그 남자들이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보면 육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서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려고 딱 이 사표를 내면 뭐라 그래?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뭐라 돈뿐이 모르는 괴물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말이죠. 30대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답니다. 30대에 아이가 1살, 2살 먹어가지고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보면 환난, 지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도 만나기도 하고 고난도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분 교회 통해서 뭡니까? 서로 여러분 전부를 주고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말이죠.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8장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이제 재물에 관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이제 책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주까지는 뭐 했어요? 독신의 문제 있죠. 과부와 또 여러분 호레비의 문제도 다뤘고 쾌락주의와 또 뭡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또 금욕주의가 이게 늘 보면 이게 양문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들이 7장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한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는 지리한 게 어떤 거냐 이거야.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유사한 수사법이 있어요. 그 수사법 중에서 따라하세요. 디아트라베.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야. 내용을 듣고 이제 답변을 했겠죠. 답변할 때 8장에 보면은 디아트랍에 답변하는 형식이 가상 대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 그런 취지에서 읽으면 이해가 좀 할 수 있어요. 자, 가상 인물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자, 참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숭배했던 게 뭐죠? 결혼해. 지연이에요.
응? 생각나는 거 있어요? 결혼에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숭상했던 게 있단 말이죠. 자랑으로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지식과 지혜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 지식이 뭐냐? 따라서요. 그노시스. 굉장히 숭상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똑똑함, 자랑, 스펙 자랑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낳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런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숭상을 하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상과 재물이야. 자, 고린도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안다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한마디로 여러분 질의를 했을 때 니네들 안다는 지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참 보면 이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죠. 뭐냐? 니네들이 아는 지식은 교만하다 이거야. 니네들이 아는 지혜가 교만하다 이거야. 교만하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 자, 덕이 뭐야? 큰 덕이야. 큰 덕. 믿음도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믿음 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베드로서 1장 5절에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큰 덕.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이제 판계예요.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데 이게 교만하다 이거야. 자, 교만하다 이거야. 자, 부족한 지식일까요? 완전한 지식일까요? 그러면 자, 그 지식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틀려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다 그래.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라 그래서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얘기야. 근데 이게 교만한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 틀려먹었다. 지옥 갈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아멘 아멘. 아멘. 자,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어리다 그랬어. 이 지식은 틀린 지식이 아닌 겁니다. 틀린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우리 엄마는 누구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말을.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랬죠? 나는 틀린 얘기 안 해. 나는 한 번 옳다고 그러면 한 번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내가 틀린 얘기 한 적 봤어? 그러면서 이 애가 50점 맞던 애가 8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냐? 자존감이 쫙 올라가죠. 그런데 명령조야. 야, 내가 허락을 하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다 이거. 그리고 너 성적 올랐다고 해도 방심하지 마. 바로 쫓아와. 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늘 보면 명령조야. 늘 보면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 아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야,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감동받으면 뭐예요? 지키면야 감동받으면야? 응? 왜 말을 못하지? 응? 자, 뭐예요? 깨달으면? 은혜씨, 깨달으면? 지키면. 이렇게 꿀 먹으면 벙어리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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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지식으로 알면? 응? 지키면. 자, 우리 김정환 무슨 아직 분기가 들었네 아직까지. 무슨 면 좋아하나? 불닭면 좋아하는가? 응? 무슨 면 좋아해? 정환이나? 응? 응? 몰라? 좋아하는 게 없어? 자, 이게 지키면이 무슨 새로운 무슨 탕면이 아닙니다. 지키면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행함이에요, 행함.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관념적인 거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감동받고 깨달으면요 이걸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로 착각을 했다 이거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어리다 이거야, 어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요.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로야 면장도 해먹는다 그랬어. 아로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우리가 종교생활하면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생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비틀거리는 것이 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야. 정처 없이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선견자는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봉한책의 말이 됐다는 거지요. 봉하니까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냐고 계시해주지 않냐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적으로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 뭐냐?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한다는 거야. 무슨 경험이 되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막고 총명을 막아버린다는 거야. 미련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오늘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하고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 안 된다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선교의 정의가 뭐냐? 선교의 목적이 어디냐? 내가 선교의 땅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말이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선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그 땅을 밟는 겁니다. 아프리카 땅에 여러분 이 뭡니까? 선교의 비전이 있으면 아프리카의 땅에 참 이 갈비만 나오고 말이죠. 먹을 물이 없어서요. 흙탕물을 먹습니다. 흙탕물을 먹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먹을 거, 쓸 거 쓰지 아니하고 말이죠. 조금씩 여축해서 말이죠. 가서 여러분 관정도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 뭡니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들을 닦아주고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수고한 거 말이죠. 여러분 관정도 파주기도 하고 말이죠. 의료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앵꼬 직전에 곰핍한 마음으로 갔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그 헌신하는데 여러분 이 기름을 말이죠. 만땅고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셔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게 그게 선교지.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머리로 아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이 교만하다. 이거 교만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2, 3절에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약점이 뭐였죠? 어린아이라 이거야. 어린 지식이라 이거야. 어린 지식이래.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 너희들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논란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 유통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요.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뭡니까? 시장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인조합, 길드라는 상인조합은 뭡니까? 신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상인조합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중국제를 벗어나서 한번 하루 살기 운동을 한번 했대요. 그런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디다스부터 나이키서부터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OEM 방식으로 말이죠. 다 의료품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야 이게. 응? 이 목사님 이거 세이코도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죠. 이게 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듯이 우상의 제물의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여러분 나는 이 물건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신전에 바쳐졌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야. 분란이 일어났는데 한 파는 무슨 파가 있느냐? 자유파야. 실질적으로 자유파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유파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야. 자유파는 뭐냐? 아니 우상이 어딨냐?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한 거지. 무슨 우상이 있어 우상이? 아니 신은 하나님뿐이 더 있느냐? 이건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한 거다.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읽었죠?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주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주가 있고 무슨 신이 있느냐 이거야. 그냥 이거는 음식일 뿐이다. 자유하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쪽에는 뭡니까? 수구파, 절제파. 이 파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 신전에 들여왔던 이거 아주 이 음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보세요. 자유파는 맞아요 그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뭐 코로나도 겪으면서도 그러잖아요. 뭡니까?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요. 뭡니까? 우상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 믿음 있는 네가, 믿음 있는 이스라엘이가 자유해. 거기에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먹었어. 근데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이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양심이 더러워. 이 악한 것이 확 지배를 해버렸어.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거야. 이게,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런 유사한 논쟁이 양태는 뭐 여러분 이 다를지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지금도 주일에 여러분 주일 엄수 해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어떤 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절대로 주일날 마트도 가면 안 돼요. 음식 사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절대로 그 사전에 주중에 모든 것들을 음식도 사서 뭐 음식을 해 먹어야지 주중에는 절대로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뭡니까? 이것도 금하고 이것도 금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보면 로이들 보면 기어다니고 뭐든 딴청하고 신문 보고 TV 보고 땅 묻자지 터면 막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잉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야,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식일 날 한 번이라도 구별하여 나에게 좀 집중 좀 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다 금해요. 진짜 무섭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해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로죠. 여러분, 자, 이 자유파 같은 경우는 야, 아니 뭐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 수 있냐?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 이 길드라는 조합의 조합원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무슨 사업적인 교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하고 모여서 뭡니까? 교제하고 뭡니까? 상담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이 신전의 제사에 참여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도 구원해야 될 인생들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에 우리는 구별돼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뭡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절제파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을 줬어요. 이게 이제 8장 4절에 시작. 우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게 이제 어느 주장에 이제 그 힘을 이제 편들어 준 겁니까? 자유파지요. 자, 5절 6절은 또 계속 얘기해요. 자,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세상에는 얘네들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나 아버지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뭐 이 문제될 게 있느냐? 맞아요, 맞아.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8장 7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야, 무슨 뭐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혁명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양심에 담력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해보세요. 처음에 몇 주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뭐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이게 되나? 그냥 파자마 입고 말이죠. 커피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서 피곤해서 들어오서 깜빡깜빡 자기도 하고 말이죠.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되더냐 이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힘을 얻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양심이 악한 자가 들어와서 양심을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영혼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제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전도사님이야. 믿음 좋으신 분이야. 저 집사님은 대단해. 근데 내가 자유해. 그런데 이거를 약한 자들이 보고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끔요. 매일 새벽 기도다 못다 하고 하는데 어쩌다 6개월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새벽 기도 하는데 또 그분이 그때 안 나온 거야 이게 그렇게 믿음 좋다는 그분도 안 나왔네. 담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책임이 많아져요.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로우지 못한 자들은 절제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우상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카톨릭 같은 경우 우리 뭐 교회는 뭐 그런 쪽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이 카톨릭 성도님이 카톨릭을 이제 다니다가 개종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뭡니까? 성아들도 많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묵주도 있고 무슨 여러분 이 보면 형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조형물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하고 나가지고 막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해서 막 은혜 받는데 이 사람이 막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막 다급해가지고 쫓기는 사람 마냥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묵지와 여러분 성화 여러분 이 형상물에서 어떤 기운이 나온다는 거야. 이 기운이 나와가지고 잠을 자면 팍 눌리고 여러분 가에 눌리기도 하고 말이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 좀 치워달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 남편이나 남자들 없습니까? 무서워서 손 못 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과 이 집사님 권사님도 보재기 하나씩 들고 해가지고 다 그걸 수고해가지고 이 치울 거 치우고 태울 걸 태우고 말이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괜찮을 겁니다. 집사님, 편하게 마음 좀 먹으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깊은 단잠 잤다고. 꿀잠 잤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 두려움인데 우상의 습관이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생명은 들어갔지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또 부족을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무당에서 이 개종한 사람이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럭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 신당 만들어 놓은 걸 다 치워놓고 부숴가지고 다 처리를 해준단 말이죠.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이게 절 같은 데 간다든지 무슨 불교 방송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막 예수피 막 그랬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이게 내가 어떤 확신도 없고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 목사님은 지금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불교 같은데 법당 같은 데서도 설법 같은 것도요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법당 같은데 뭐 이런 게 조형물에 불과한 거지. 거기 가가지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온갖 여러분 잡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 방금 읽은 7절을 보니까 7절 10절 보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이거야.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육신의 신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담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자들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8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자, 이거는 뭐 유머죠. 아니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먹는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무슨 굶는 것도 아니고 뭐 풍족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먹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싸우는 게 본질에 대한 싸움이 몇 가지나 돼요. 다 비본질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 비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짓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유자가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자유하지 못하는데 절제라는 개념이 생성될 수가 없죠. 자, 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지혜 있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의가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자유자다 해가지고 자기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이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와 절제의 경계선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이게 초신자에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짬밥이라도 여러분 많이 먹었다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이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나는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꽃은 내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이웃에 대한 덕이 있는가,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사가 그러지요. 여러분 뭡니까? 어떤 누가 여러분 진짜 내 이웃이냐고 물어봐요. 이웃이 누구냐 이거야. 근데 율법사는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이란 말이죠. 그런데 강도 만난 자에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강도 만나는 자에서 나야. 이게 잘 보세요. 아니 야 이스라엘 좀 뭐 밥 좀 먹고 다니지. 너 그렇게 추운데 덜덜덜 떨고 옷 좀 털옷도 좀 입고 다니지.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국밥이라도 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율법사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야. 무슨 유익이. 그러니까 강도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의 편에서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요. 자 8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장 성결하다 믿음의 이제 그 시초가 뭘로 이제 결정되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주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해요. 자 원래 그 담배도요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한 3,000가지의 타르가 나온대요. 이게 중독성 물질이. 그래서 이게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담배가 언제냐면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청교도 때 전에 인디안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뭡니까 정령들 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 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조상난집이라든지 제사집에 가보면 향을 피우잖아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자 처음에 우리가 선교 초기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일부가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면 성의에도 말이죠. 이건 실질적인 사실이야. 성의에도 담배값을 넘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대요. 이게. 그런데 성도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게 담배를 보고 담배 주머니를 보고 시험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마약보다도 끊기 힘든 이 담배를 회개를 하면서 그 영혼이 실족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당장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누구나 연약한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걸 보고 말이죠. 연약한 자가 시험을 든다면 하지 않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본의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타인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뭐라 그럽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영혼이 실족하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고 옳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 이거서 죄를 짓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8장 14절 마지막 절 읽고 마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가 자유하지만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답을 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눈높이가 맞춰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지식이 교만한 지식이라 그랬어. 니들이 알고 있는 이 지혜가 교만하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뭡니까?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서로 협력해서요. 여러분 기도에 문제를 주고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겁니다.